예, 속죄제는 1년에 단 한 번 대제사장이 절기제로 드리는 희생의 피로 금제단에 속죄하고 둘째 휘장을 지나서 지성소에 들어가서 속죄소와 그 앞에 피를 뿌리는 속죄제사가 레위기 16장에 나오고, 금제단의 네 뿔과 둘째 휘장에라고 하면 휘장 앞에 피를 7번 뿌리는 일반적인 속죄제사가 있고, 권제단에서 행하는 속죄제사가 있고, 속죄제사라는 건 세 종류가 있다. 라는 건 아까 말씀드렸던 것 같기도 하고, 마당의 권제단에 제사하는 경우도 있고, 성소에 들어가서 제사하는 경우도 있고, 지성소에까지 들어가서 제사하는 경우도 있다. 말이에요. 레위기 4장에서는 매 안식일이나 안식일에 드리는 건 성소에 들어가서 제사하는 경우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권제단에서 제사하는 것은 매일 조속간에 드리는 이제 제사를 의미하기 때문에 본제산 제사죠. 매일 드리는 일반적인 속죄 제사를 다루며 레위기 16장에는 안식일 중의 안식일인 큰 안식일 날이라고 하는 대속죄일, 즉 절기제를 기록하고 있어요. 레위기 4장의 속죄제가 2면이 기록이 되고 있고, 16장에는 1년 1차에 드리는, 1년 1차에 드리는 것은 예수님이 오셔서 단번에 모든 제사를 완성하실 것에 대한 예표가 된 거죠. 하나님을 섬기는 문제로 범한 죄악을 속하기 위하여 대가를 지불하고 영혼을 사서 하나님께 덮임, 즉 가려주심을 받게 하는 제사장의 범죄와 온 백성을 위한 제사는 속죄제이며, 이미 믿는 신앙인들이 믿은 날 이후로 범과한 범죄들로 인하여 허물들 곧 죄과들을 매번 속량받기 위해서 죄값을 지불하는 제사는 속건을 위한 속죄제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속죄제라는 용어와 속건이라는 용어는 똑같은 죄를 다루지만, 속죄제라는 개념은 기본적인 제사인 것이고, 속건이라는 개념은 속죄제사가 연락된 사람이나 하나님 앞에 매번 다시 나아가서 자신의 죄를 고하고 용서를 또 받을 필요가 있다라는 것을 지시하는 말씀인 거죠. 제사장의 범죄로 백성이 단체로 범죄하는 경우와 족장과 평민들의 속죄제사는 육체에 거주하는 죄와 연합된 죄인들이 근본적으로 양심상 죽어서 생명력이 없으므로, 영적 생명이라는 것은 양심에 있는 것이죠. 양심이 살아있어야 되는 거죠. 양심이 더럽고 악하여 본능대로 살다가 죽는 짐승들의 혼과 왕불하나 뱀의 지혜를 받았으므로 그 범죄 행위들은 사실은 인간의 범죄 행위가 짐승들의 그 범죄보다, 짐승들은 뭐 좀 순진하죠. 소나 양이나 염소가 뭐 범죄를 저지르면 얼마나 범죄를 저질렀었겠어요. 인간들의 범죄는 더욱 간교하고 더욱 악할 수밖에 없다. 인간이 모든 뭐 어떤 밤에 길거리 가다가 뭘 무서워해야 된다 해서, 옛날에 뭐 호랑이가 나온다 해서 자꾸 뭐 무슨 뭐 멧돼지나 들짐승이 나오는 얘기 했는데, 멧돼지나 호랑이보다도 더 무서운 거 인간이죠. 그러므로 족장이든 평민이든 동일하게
하나님의 신이 함께 할 수 없어서 떠나심으로 하나님의 생명에서 끊어져 죽은 자라는 사실을 깨닫고 자신의 의와 선에 사로잡혀 하나님의 의와 선을 힘써 대적하는 신앙생활로 영적 범죄를 저지르면서도 그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예라고 자긍하는 어리석음을 돌아볼 필요가 있다. 영적 범죄라는 것이 이것은 자신도 모르게 영적 범죄를 범하면서도 그것은 제사장이 책임을 져야죠. 이제 범하면서도 자신들이 세상에서 윤리 도덕적으로 범하는 죄에 대해서는 그렇게 둥글셔서 못 봐. 남이 뭐 하면은. 그런데 자기는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지고 있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게 참 놀라운 일이에요. 속죄제사는 어린 양의 피를 힘입어 주 하나님을 마음에 두지 않고 마귀가 자아를 주장하는 대로 본능적인 생각과 감정과 의지대로 살면서 선악을 아는 일에는 선악과 나무와 방불하여 남의 흠결들은 조금도 용납하지 못하는 죄를 심판하고, 이게 죄는 심판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신의 잘못은 살짝 덮으려고 그러고 남의 조그마한 부엉이 있으면 그것을 막 드러내서 광포하려고 그러고, 그것이 또 광포할 때 기분이 고소하죠. 그게 죄가 지금 역사하는 거다요. 그것은 심판받아야 되는 일이다라는 거예요. 죄의 권세로부터 해방을 받는 것이 속죄제사인 것이다. 그러면서 자신의 숨은 일들은 감추고 자기에 대해서는 넓고 남을 향해서는 좁은 속내를 진솔하게 자백하고 토설하는 것을 기초로 금령들을 범하고도 무감각하게 살아온 신앙생활의 죄악들인 첫 언약 때 범한 죄들을 용서받아야 한다라는 것을 다룹니다. 첫 언약 때라는 것은 옛 언약이라고 이제 그런데, 그것은 모든 사람에게 양심의 법이라는 게 율법이 다 있는 거다. 그런데 거기에 이제 유대인들은 옛 언약 때 시내산 율법을 더해줬죠. 울타리를 이중으로 쳐놓은 거예요. 자, 성경에서 죄 하타트라는 용어는 빗나가다, 벗어나다, 맞추지 못하다 라는 뜻의 동사로서 하나님의 사람을 향하신 영원한 목적에서 벗어나 마귀와 연합된 인간 본성을 지배하는 마귀의 본성을 죄라고 그래요. 이게 죄라는 것이 무슨 어디에 떠돌아다니는 것도 아니고 각 사람의 육체 속에, 육적 자아 속에서 왕노릇하고 살고 있다 이거예요. 문제는 죄인된 인간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서 영생하기 위해서, 즉 하나님의 생명으로 다스림을 받아 신성한 성품과 산 인격으로 영혼이 완전한 삶을 살기 위하여, 뭐 영생이라고 그러죠. 스스로 자신이 이미 저지른 지난 죄들의 값을 지불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반드시 내가 죽어야 되는 대신 죽어야 할 대속제물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죠. 하나님이 이 율법 외에 또 다른 한 법, 즉 내가 죽어야 되지만 대신해서 다른 생명을 죽이고 나를 살려주는 또 다른 법, 이게 이제 믿음의 법,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고 그러는데, 이 법을 또 정해 두시지 않았으면 구원받을 사람이 이 세상에 하나도 없는 것이죠. 인간들이 장하는 종교는 스스로 도를 닦아 수양하거나 더럽혀진 양심의 판단에 따라 윤리도덕을 항상 다 지켜 스스로 죄짐을 벗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려고 도를 닦거나 수양을 하는 등 고상한 사람, 우아한 사람들이 이제 들라고 이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다 종교다. 이것은 전부 육체의 연습이고, 육체의 연습을 평생 하다가 죽으면 그 영혼은 당연히 둘째사망 불무새에 던져지는 건 너무 당연하대요. 복음을 읽지 않은 사람이니까 이 사람은. 이미 내 육체 속에 거하면서 나를 주장하는 죄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앞으로 남은 인생을 살면서 짓게 될 범죄들을
소멸시킬 방도가 없는 인간이, 즉 양심상 죽은 인간이, 생명력이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은 육체 속에서 죄가 요구를 자꾸 하면 이길 방법이 없어요. 이건 죄라는 건 이 인간 세상에서 마약과 같은 거단 말이야. 그죠? 뭐 담배 이런 거 끊기 어렵다는 거잖아요. 응? 알코올 중독, 이거 마약성이 있거든. 그러니까 그게 한번 몸에 만약에 들어오기 시작해가지고 하면은, 알코올 중독자는 술 그만 먹으라고 아무리 해도 소용없어요. 소용없어요. 그럼 막 술을 또 안 마시면은 못 견뎌나니까. 담배, 가족이 담배 피지 말라고 아무리 사정해도 몸에 이 니코틴이 이제 중독이 된 사람은 담배를 밥숟갈 놓으면 담배 생각이 나는 거예요. 자연히 화장실 가려면 담배 없으면 담배 찾느라고 화장실 급한데도 못 가. 담배 들고 가야지. 이러는 거예요. 이게. 못 끊어. 마약이 한번 중독되면, 마약 기운이 떨어지면 사람이 이상해진다는 거예요. 이제. 그래가지고 마약을 자꾸 더 강한 거, 센 걸로 이제 찾는 거죠. 그렇게 하면 뭐 돈 이제 훔쳐다가 이제 그 사람들과 접선해가지고 뭐 이렇게 하고, 예. 그런다는 거잖아요. 죄인된 인간들을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 듣고 가장 거룩하고 의로우신 하나님의 사람 사랑하심을 깨달아 그 아들 예수께서 자신의 죄값을 대신 치르고 잃었던 생명을 다시 찾아주기 위해 대속물로 형벌을 모두 받은 사실을 마음에 믿는 자만이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받는 거다. 이게 속죄제사의 아주 기본 원리예요. 대속물로 드려진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원자요 주인으로 영접하는 믿음으로 예수님의 양심과 마음이 자신의 양심과 마음에 생명의 연합을 맺어야 된다. 그 매개 수단은 뭐냐? 믿는 거다. 믿는 거다. 그럼 믿으려면 그 복음을 전하는 자가 있어야 돼요. 전해야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거기 때문에, 아 그렇네, 이치가 그렇네 하고 모든 사람은 혼기능을 통해서 알게 돼 있다 이거. 이게 믿어지면 영의 빛이 와서 더 밝게 깨달아지기 시작하는 거죠. 이제는 죄값으로 영원한 죽음의 형벌이 예정된 인간의 이 속죄를 위한 죄값을 지불하기 위해 사람으로 임하신 예수가 대신 죽음으로, 대속제사라는 이 또 다른 법, 원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를 먹으면 네가 정령 죽는다, 그 법만 있다면 구원받을 육체 하나도 없는 것이죠. 그런데 그 법 외에 또 다른 법을 하나님이 준비해 두셨다. 그게 믿음의 법이다 그러고, 생명의 성령의 법이다 그러고, 은혜의 법이다 그래요. 죄의 법과 사망의 법, 율법 그 한쪽에 있고, 은혜의 법, 생명의 법, 믿음의 법, 이것은 또 반대편에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법이 두 가지 법이 있다. 나중에 정한 법이 더 능력과 권세가 있는 거다. 첫 번째 정한 법은 죽이는 법이잖아요. 율법이라면 죽이는 법이에요. 그러나 두 번째 법은 그리스도 율법이라고 하는 이 생명의 성령의 법은 죽을 수밖에 없는 자를 살려내는 또 다른 법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속죄의 법칙인 것이죠. 그러므로 반드시 죽도록 정해졌던 바라바로 상징된 나는 노임을 받도록, 바라바는 유대인들에 의해서 노임을 받았죠. 그 노임을 받은 바라바가 바로 나죠. 옛사람. 네. 속죄와 속건을 표적으로 이렇게 이루셨는데, 바라바가 곧 나라는 사실이 영으로 깨달아지고 마음으로 믿어져야 합니다. 예수가 내 대신 죽고 나는 살리심을 받아 해방받았다 이거예요. 이게 이제 속죄제의 기본 진리인 것이죠. 속죄의 실제는 예수의 피로 씻음을 받은 양심의 고백인데, 자신이 죄인임을 하나님께 진솔하게 자백하고, 토소라는 회개가 실제이며 구속이라는 뜻은
죄의 종으로 팔린 종의 몸값을 대신 갚고 다시 사서 구속 혹은 속량이라는 말은 팔아라는 이제 히브리어 쓴다는 거 아까 첫 시간에 말씀드렸고, 그거는 나의 모든 죄빚을 예수님이 대신 갚아주는 거예요. 그리고 빚을 갚았으니까 나는 빚쟁이가 아니잖아. 이제 해방을 받은 자유자가 되는 것이죠. 이게 양심의 자유를 얻는 것. 그러므로 죄의 권세인 마귀의 참속, 정죄로부터 해방을 받는 것이 속죄제의 기본 원리인 것이에요. 주물주께서 조상 대대로 상속해 주신 기업을 물려받은 토지나 가옥을 판 경우에 그 토지나 가옥의 값을 대신 지불하고 다시 사서 본래의 주인인 주물주의 것으로 되돌리는 것을 구속이라고 그래요. 이제 속량이라고 그러죠. 속죄를 하면 구속이 따라오는 것이죠. 속죄를 하면 내가 나의 모든 죄에 대해서 용서해 주세요 하고 진솔하게 자백하고 토설하고 회개하고 기도를 하면, 즉 말하자면 성소의 그 향단 뿔들에다가 피를 이렇게 바르고 그 둘째 휘장 앞에다가 이게 피를 이렇게 뿌리는 그런 제사를 행하면 하나님이 그를 용납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용납을 받으면 속량받았다, 구속받았다 이렇게 말하죠. 그러므로 먼저 하나님께로부터 임한 통회하는 영을 위로부터 부음받는 은혜로 말미암는 속죄, 회개가 없이는 절대로 근원적인 양심상의 자유를 얻기 위해 죄의 권세인 사탄의 참소와 정죄로부터 해방을 얻는 영의 구속, 속량, 곧 지난 죄들의 사면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용서를 구하는 속죄제물을 드리는 제사를 뜻하는 속죄제는 양심상의 참소와 정죄를 받게 하는, 참소를 받는다는 것은 나는 범죄를 했다는 뜻이잖아요. 근원인 마귀의 법칙이고, 이게 죄의 법칙이고 사망의 법칙이라고 그래요. 율법이라고 그러죠. 능력인 죄가 각 사람의 혈기에 있는 겉사람, 즉 육신에 있는 혼, 이것을 육적 자아라고 그래요. 육체라고 그러죠. 혼과 연합하여 전인격적으로 하나님의 생명에서 나는 분리된 상태인 것이다. 이게 뭐 죄인이라고 그러죠. 그러므로 인간의 모든 범죄, 죄악들과 허물의 근원인 죄는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심판하는 거예요. 심판하고 지난날 범한 범죄들을 속한다라는 것은 용서한다 말이에요. 용서하여 양심상의 참소와 정죄로부터 벗어나기 위하여. 그러니까 종과 자유자라는 것을 구분을, 성경에서 말하는 종과 자유자의 구분을 잘 이해하셔야 돼. 대속제물을 드려 제사하는 것이 속죄와 속건제사입니다. 속죄제의 제물을 드려서 구속받기 위해서는 복음을 듣고 자신의 양심이 근본적으로 무디고 더럽혀진 사실을 영으로 깨닫고, 그럼 뭐 쉬운 표현으로 내 양심만 같더라 하는 사람이 속으로는 남한테 드러낼 수 없는 은밀한 죄들을 다 감추고 있죠. 양심은 알죠. 각자 자신을.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스스로 의인이 없다. 외부로 나는 죄 없는 사람이었으면 다 나 같아라 하고 떠들어도 소용없는 소리예요. 예수님을 나의 생명과 구원으로 영접해서 믿어서 그분이 은혜로 나의 심령에서 살아계셔서 육체 속에서 거하면서 활동하고 있는 죄의 능력과 권세를 제어하고 그것을 싸워서 이기고, 이렇게 하시는 방법 외에는 구원의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앞에서 밝혔듯이 하나님은 마귀에게 속아서 값없이 죄의 종으로 팔려가서 죄의 종로로 타는 불쌍한 죄인들의 상태를 아심으로 죄에게 팔려가서 행한 허물들과 범죄로 인하여 영원한 죽음의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인간의 생명을 회복시키는 새로운 법을 준비하셨는데, 그게 율법 외에 또 다른
법이다. 이게 믿음의 법이다. 그러죠. 그 믿음의 법이라는 것은 그리스도 율법이에요. 모세 율법과는 완전히 반대편에 서 말이죠. 그 그리스도 율법은 생명의 법이에요. 살리는 법이에요. 그런데 죄의 법은 죽이는 법이에요. 사망의 법이니까 죽이는 법이고 죽는 법이에요. 그 어떤 수단과 방법으로도 사면의 길이 없는 죄인들을 구속하기 위해 점도 없고 흠도 없는 인자 예수를 대속제물로 받으시고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드러내시며 동시에 죄인을 불쌍히, 이건 회개하는 속죄하는 죄인을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떳떳하고 고개 빳빳이 이렇게 하면 불쌍히 여기면 받을 수가 없죠. 죄인을 불쌍히 여기시는 조물주의 자비와 긍휼을 베푸셨습니다. 본디 제사에 관한 제반 명령과 규정들을 기록한 레위기는 야곱의 아들 중 셋째인 레위의 이름을 따서 붙인 책명이, 처음에 레위기 들어갈 때 이거 말씀 나눴죠. 레위기라는 것은 레위라는 야곱의 셋째 아들 이름을 따서 여기다 책명으로 한 것은, 레위는 제사장으로서 중보자로서 죄인과 사람 사이를 다시 연합시키는 일을 하는 것이 레위라는 이름 속에 그게 들어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지은 거예요. 레아가 그 남편과 몸만이 아니라, 몸은 부부인데 그 정신은 완전히 왼수다 그러면 그건 진짜 살기가 힘들죠. 영혼까지 완전한 연합을 이룰 소망으로 지은 이름이니 레위는 죄인들을 하나님과 연합시키는 직분인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레위지파라고 하는 것은 중보자다, 연합시키는 중보 일을 하는 지파다. 하나님의 은혜에서 끊어진 모든 인생은 반드시 영혼들의 참 남편이신 그 말씀 로고스의 은혜를 회복하기 위하여 영원한 성령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 이것은 멜기세덱이죠. 아론 반차 훨씬 전에 창세기에서 이미 멜기세덱 반차의 제사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의 중보를 통해서 영원한 말씀과 연합하여 생명을 회복해야 합니다. 이미 마귀의 실체인 죄와 연합한 죄인이 진리와 생명이신 참 하나님과 연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인 그리스도께서 은혜로 주시는 은혜의 성령, 성경에는 진리의 성령, 생명의 성령, 은혜의 성령이라는 용어가 나오죠. 은혜의 영에 의하여 계시된 믿음이 자신에게 적용되도록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야 합니다. 믿음은 계시로 부어주시는 거예요. 즉 깨달음이 있어야 믿어진다 이제 이 말이죠. 주님과 교회의 영적 연합에 대한 참고, 첫 성전이 서 있는 동안에는 온전한 둘째 성전에 들어가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않았다 그랬는데, 둘째 성전은 영적 성전이고 첫째 성전은 사람의 손으로 지은 물질 성전이잖아요. 그러니까 물질 성전의 예표는 인자 예수, 영적 성전의 실현으로는 그 영이 오셔서 형제 자매님들의 심령과 연합하여 형제 자매님들을 교회로 모은, 교회는 영적 세계다 이거예요. 교회는 창세기 2장 24절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여기 합하는 얘기가 나왔죠. 여기부터 연합하는 얘기가 나오는데, 이 아담과 여자를 연합시키기 위해서는 아담의 옆구리에서 여자를 지어가지고 여자를 아담에게 중매를 하나님 자신이 해야죠. 자, 이것은 뭘 보여주는 거예요? 멜기세덱 반차의 제사장 직분이 이미 창세기에서부터 시작이 된 거다라는 말이에요. 그 다음에 창세기 이제 29장 34절, 이것은 레아가 레위를 낳고 하는 말이에요. 그가 또 잉태하여 아들을 낳고 가로되
내가 그에게 세 아들, 그에겐 자기 남편 야곱에게 세 아들을 낳았으니 이 세 번째 아들이 레위죠. 내 남편이 지금부터 나와 연합하리로다. 이 말은 몸은 평상시에도 연합을 했지만 그래서 자식을 낳았으니까. 그런데 야곱은 정신적으로 자기를 사랑하지 않는 걸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몸은 본만으로 하는데 맨 큰 만으로 하니까 안방으로 가는데, 몸은 안방으로 가는데 마음은 저쪽 작은 방에 있어. 라헬한테 가 있어. 그러니까 이 사람은 영이 있기 때문에 알잖아요. 그게 그렇게 고통스러웠던 것이죠. 자, 이사야 56장 3절. 여호와께 연합한 이방인도 여호와께 연합할 수 있는 길이 열리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나를 그 백성 중에서 반드시 갈라내리라 말하지 말며 고자도, 나는 고자라는 건 이방인을 말하는 거예요. 마른 나무라 말하지 말라. 마른 나무라는 건 난 죽은 자다 그 말이에요. 이방인들이 거룩한 영이신 여호와께 연합한다는 뜻은 계시될 믿음으로 예수님의 양심과 예수님의 마음에, 즉 정신에 연합되는 완전한 연합을 의미하며, 이방인 즉 죽은 자도, 이방인들은 다 죽은 자죠, 살아나서 새 순과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새 시대가 온다는 것을 성경은 계속해서 이렇게 이 모양 저 모양으로 기록을 했던 것이에요. 이사야 56장 동일한 이번에는 6절을 봅니다. 또 나 여호와에게 연합하여 섬기며 나 여호와의 이름을 사랑하며 나의 종이 되며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이방인마다 그도 다 구원을 한다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이방인들은 이방 신들을 섬겼지만 이제 이 여호와께로 연합을 하려면 그분께로 이방 신들을 버리고 우상을 버리고 참 신께로 돌아가야 되잖아요. 이것을 회개라고 그런다. 회개. 그러니까 속죄 제사는 회개를 기본으로 하는 것이죠. 그 회개가 하나님이 받으심이 되었느냐의 여부인 것이죠. 예레미야 50장 5절. 그들이 그 얼굴을 시온으로 향하여 그 길을 물으며 말하기를 너희는 오라 잊어버리지 아니할 영영한 언약으로 여호와와 연합하자 하리라. 돌아올 무리는 이것을 주님께로 돌아온다라는 것은 여호와와 연합하러 돌아오는 것이죠. 여호와와 분리된 것은 바벨론이나 아수르나 애굽이나 이런 포로로 끌려가 버린 상태인 거예요. 그 죽은 상태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전통적으로 예루살렘과 약속의 기업으로 주신 본토에서 이방 땅의 애굽이나 아수르나 바벨론에 사로잡혀간 것은 흩음을 당하거든 죽은 거라고 봤단 말이에요. 또 에덴 동산 밖으로 쫓겨나는 것은 죽은 거다. 이제 로마서 6장 5절 봅니다. 만일 우리가 그 죽음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먼저는 연합을 하는데 죽음에도 먼저 연합을 해야 돼요. 그럼 뭐가? 옛사람이라는 육적 자아를 말하는 거예요. 이 몸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육적 자아가 함께 죽은 것이 믿어야 된다. 첫째는 그것부터 믿어야 된다.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부활을 본받아 연합하는 것은 육체로는 죽임당하고 영으로 살리심 받은 양면을 다 믿는 것이죠. 자, 그렇게 되면 당연히 주와 함께 승천하여 하늘에 앉혀지게 되어 있는 것이죠. 자, 고린도전서 6장 17절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이렇게 중요한 말이에요. 여기 합하려면 어떻게 되죠? 그 영으로 오신 주님을 믿어서 영접해야 돼요. 골로새서 2장 2절 이는 저희로 마음의 위안을 얻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원만한 이해의 모든 부요에 이르러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는 형제 자매들이 서로 연락하고 상합해서 주님과만 연합하는 것이 다가 아니고 이제 형제 자매들과도 연합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런 그림자들이 밑에 골로새 2장 19절.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골로새 2장 19절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느니라. 온 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얻고 연합하여, 여기 온 몸이라는 것은 모든 지체들이 다 연락하고 상합해서 연합이 된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란다. 몸이 자란다라는 것은 교회가 번성하고 흥왕되는 것을 의미하는 말인데, 세속교계는 여기에서 많은 오해를 하고 있죠. 개나 거리나 다 불러 모아다가 예배당에다가 성당 사람 숫자 채우면은 그게 교회가 번성한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그게 그런 말이 아니다 이거예요. 양면이 있죠. 전도를 해서 많은 사람을 불러 모으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사람의 내면이, 속사람이 분명하게 하늘의 하나님께로부터 다시 나서 새 생명을 얻은 사실이 있는 사람들이 그 영적 생명이 육신의 그 마음, 혼적 생명을 다 잡아먹어서 삼켜서, 생명을 삼키는. 그렇지, 삼켜서 주아파의 한 영이 된 그 영의 영향력으로 말미암아 그의 부패하고 썩은 죄가 거하고 있는 육신의 마음을 다 정복해야 되는 얘기를 말하는 것이다. 이것이 교회가 지금 흥왕한다고 말하는 거다. 그러니까 주님이 자라게 하는 것은 양면이 있다. 더 중요한 것은 속사람이 온전케 되는 것에 주의를 기울여야지, 사람들만 불러 모아서 사람 숫자만 늘려놓고 나서 교회가 대형 교회니 큰 교회니 이런 얘기하는 건 맞지 않는 거죠. 그게 성경과는. 자, 그 다음에 이런 그림자들이 전에 노아의 날 육체가 되어버린 타락한 사람을 버리고 떠나셨던 신께서 육체들에게 그 신을 다시 부어주심으로, 노아의 때에는 육체를 버리고 떠나셨죠. 그런데 사도행전 2장에서는 모든 육체들에게 주님이 다시 찾아오셔서 그분의 신을 부어주셨죠. 그것이 오순절이죠. 자, 이것이 뭐냐? 죽은 영을 살리는 일인 것이다. 그렇게 해서 영생이신 주님 자신의 영과 주님 자신의 정신, 주님의 마음이 나의 영과 마음에 기본적으로 연합이 되어야 되는 것이다. 자, 신과 사람이, 속사람이 완전한 연합을 이루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방법대로 대속제물을 드리는 속죄제사가 필요하게 되었는데, 최초의 대속제사를 드린 분은 멜기세덱으로서, 멜기세덱은 하나님 자신이죠. 창세기에서 아담을 죽여야 되지만 아담 대신에 짐승을 죽여가지고 짐승 가죽으로 새 옷을 해서 입혀주셨고, 아담에게 배피를 아담을 통해서 지으시고 나서 아담에게 중매하셔서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 자신이에요. 그러니까 이 중보자라든지 그 다음에 제사장이라든지 이런 말이 나오면 다 하나님 자신이다. 그런데 그 하나님, 제사장이신 하나님은 멜기세덱이다, 이렇게 표현한단 말이에요. 대속을 위하여 드리는 제사 중에 속죄제는 육체에 관한 죄의 능력과 권세를 멸하고 패하기 위한 제사로서 사람 가운데 유일하게 아무 흠도 없고 점도 없는 무죄하신 예수님이 사람으로 세상에 오셔서 그 몸을 속죄와 속건 제물로 드렸습니다. 인자 예수를 속죄와 속건을 위한 대속제물로 드린 것은 세상에 들어온 죄를 멸하기 위하여, 인자 예수는 하나님 자신이잖아요. 그분은 육체로 제사를 드린 것은 아론 반차를 시연한 것이지만 영으로 오셔서 다시 오늘 교회 중에서 형제 자매님들을 하나님의 것으로 끊임없이 보호하고 지키고 뒤로 물러가서 침륜에 빠지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고 하시는 분은 영원한 성령으로 말미암는 그리스도 멜기세덱 반차의 대제사장이다. 그러니까 교회는 대제사장의 보호 아래 있기 때문에 이게 그 48성읍 중에 42성읍은 레위인들이 거하고 6성읍에는 도피성이라고 그러죠. 거기는 대제사장이 순회하면서
최종 재판을 했어요. 이 사람이 고범죄인인지 모범죄인인지를 그걸 재판한단 말이에요. 오늘 지금 그 재판 얘기까지 이 속죄제사를 말하는 것은 그걸 얘기하는 거. 실제로는 모든 교회들이 많이 세워져 있지만 믿는 신자들이 진실로 모범죄를 저질러서 진실로 진솔하게 자기 죄과를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켜서 사면을 받은 사실이 있는 사람인지 그렇지 않은 가짜인지를 딱딱 최종적인 재판에서는 대제사장이 그걸 이제 가려내는데, 그 대제사장이 가려낼 때는 당직 제사장들이 그 배심원으로 같이 참여를 하는 거예요. 제 대제사장 혼자 재판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런 것들이 멜기세덱 반차에 관한 법의 비밀이다 이거예요. 히브리서 그 7장이든가 거기 보면은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이제 여러 가지를 내가 다 제시해야 되는데 너에게 그걸 다 제시하면 너희 알도 묻고 낱낱이 말할 수 없노라. 그래가면서 이게 창세기 1장에서 멜기세덱 반차의 대제사장 법칙이 나와 있고, 14장에 가면 아브라함이 그 소돔과 고모라 지역에 있던 롯의 그 가족과 재산과 이런 것들을 그둘라오멜 분에게 가서 뺏어가지고 돌아올 때 멜기세덱 살렘왕 멜기세덱이라서 축복했다 했잖아요. 갑작스럽게 뚝 지나서 1장에서 암시로 탁 나오고 14장에서 탁 나오고 그러고서는 말이 없어요. 그러다가 히브리서에 가서 그걸 설명을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인자로 오신 예수는 아론 반차의 제사를 드려야 되니까 자신이 죽어야 되니까 죽으러 온 것이고, 성령으로 오신 그분은 죽음이 없다. 그분의 영원한 대제사장 직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항상 중보를 받기 때문에 때를 따라서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이제 이건 속건제예요. 얻기 위하여 걸려 넘어졌을 때에도 죄악에 떨어졌을 때에도 은혜에 의지해서 때를 따라 돕는 그 은혜를 구하라 이거예요. 그러면 또 용서해 준다. 그것이 속죄제사와 속건제사를 설명하는 내용이에요. 오늘 이제 속건제사까지 이렇게 다뤘는데, 속죄나 속건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죄를 다루는 문제이기 때문에 죄와 범죄를 잘 구분하셔야 돼요. 오늘 말씀 통해서 단수의 죄와 복수의 죄들이라는 용어도 알아야 되겠고, 속죄제사를 한다, 속건제사를 한다는 건 전부 복수 형태로 되어 있는 거예요. 사람이 범한 죄과를 용서받는 얘기를 말하는 것이지, 죄를 범하도록 유도한 죄를 용서받는 것이 아니에요. 세상 쪽에는 죄산 받았다, 죄산 받았다. 그거는 진리를 너무 몰라서 무식한 사람들이라는 말이에요. 죄는 용서하면 안 되는 거죠. 죄는 심판에서 영영한 불못에 최종적으로 처리를 해야 되는 것이고, 그 죄의 그 미혹을 받아서 사람이 연약한 인간이 범죄한 사실에 대해서는 돌이키고 진솔하게 회개하고 자백하면 그 죄는 예수의 피에 근거해서 용서해 준다라는 거예요. 이게 복음입니다. 구약 성경에 나오는 이런 속죄제사에 대한 기록은 첫 언약 때 범한 죄들인 양심을 살리지 못하는 율법 제사의 죽은 행실을 되사기 위해 산다라는 건, 속한다라는 건 값주고 산다 이 말이에요. 예수의 피값으로 그 토기장의 밭을, 피밭을 샀다는 얘기. 이것은 인간들의 마음을 주님의 피로 샀다라는 뜻이잖아요. 이제 이런 것이단 말이에요. 그런데 집을 팔았을 땐 집도 되사 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자기 자신 몸을 팔았을 때 그 몸값을, 종의 몸값을 능력자가 대신 지불해주고 그를 해방시켜주는 거예요. 이런 것이 룻기에 아주 이렇게 막 자세히 나와 있죠. 자, 구약 성경에 나오는 속죄제사에 대한 기록들은 첫 언약 때 범한 죄들인 양심을 살리지 못하는 율법 제사의 죽은 행실들. 그 첫 언약 때 범한 죄에서 우리를 속량한다라는 말은
율법 제사라고 하는 것은 용서받을 수 있는 제사를 행하는 거 아니다라는 거, 이건 모형과 그림자일 뿐이지. 그런데 그런 율법 제사라는 것이 준행실인데 초등학 때 보면은 범죄에서 우리를 구원한다라는 말은 율법 제사를 자꾸 하는 것. 자기 천연적인 사람이 양심의 법에 따라서 저 사람 왜 저러냐, 저 사람 이랬냐 말했냐 그러고 자기 죄는 살짝 감추고 다른 사람의 뭐 보면은 막 전화통에 불나 막 그냥 이러면서. 그러니까 그 죄과는 용서를 못 받는다는 거예요. 이것은 제사장, 이제 히브리어는 코헨이라고 그러는데, 제사장이란 용어는 가운데 서다라는 말이에요. 하나님과 죄인들의 중간에 딱 선다라는 말이에요. 그게 제사장이란 용어예요. 중재하다라는 뜻의 카한에서 파생된 단어다. 그 다음에 속죄제는 내장 기름과 콩팥과 간껍질 등을 번제단에 사르고 제물의 피를 번제단이나 성소 휘장에 7번, 휘장에가 아니라 휘장 앞에 7번 뿌린 후 분향단 뿔들에 바르고 남은 피는 번제단 밑에 쏟으며 가죽과 제육과 머리와 네 다리와 똥을 진박제 버리는 것으로 가지고 나가서 불사릅니다. 성소 안에 들어가서 둘째 휘장 앞에, 이거 자꾸 휘장이라고 해요. 휘장 앞에 7번 속죄의 피를 뿌리는 것은 죄인과 하나님 사이를 나누는 육신의 생각을 정결하게 하기 위하여 이 휘장 문 앞에 피를 뿌리는 것은 둘째 휘장이 열리게 하려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을 영의 생각으로 바꿔지게 하는 것을 상징하는, 그걸 위해서 속죄피를 뿌리는 것이죠. 이것은 육신의 생각을 정결하게 하기 위하여 영생의 말씀인 맑은 포도주 즉 진리의 영을 믿음으로 그 마음의 생각이 먼저 완전히 정결케 되어, 육의 생각이 세상을 향하든 바라보던 생각이 영의 생각, 하나님을 바라보는 생각이 바꿔야 된다. 바꿔줘야. 청결해져서 선한 양심으로 기도할 때, 이것은 금제단, 분향단에다가 그 뿔에다가 피를 이제 바르는 거예요. 그럼 기도하는 것이죠. 뭘로? 선한 양심으로 해야 된다. 죄인이란 그 사람 속에 하나님은 없고 죄가 왕노릇하는 사람이라는 뜻이며, 그 사람 속에라고는 육체 속에, 육적 자아 속에 죄가 거하고 있어요. 근본적으로 양심은 죽고 혈육에 연합된 혼은 그 몸으로 죽은 행실을 할 수밖에 없다. 사람이 볼 때는 선행을 했고 의로운 행위를 했어도 하나님이 보실 때는 양심상 죽은 자가 선을 행해도 하나님 보실 때는 그건 악을 행하는 거다라는 거예요. 그가 의를 행해도 그게 불법 불의를 행하는 짓이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구분을 잘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진리 말씀, 생명의 말씀을 청결한 양심으로 깨닫고 마음의 빛을 받아 믿어질 때 자신의 근원적인 죄인 양심상의 영적 범죄들을 속하기 위해서, 죄가 범죄를 유발하는 것이죠. 죽으신 아들의 피가 자신의 영과 마음에 뿌려진다. 이건 발라진다는 건데, 말씀을, 이런 속죄제사에 관한 말씀을 가르침 받아야 되는 것이죠. 이거 말씀을 들어야 믿음이 생기거든. 그래서 믿으면 주님 자신이 은혜의 영으로 나의 영에 들어오셔서 여기에서 살아서 이제 육체 속에 살면서 죄를 유발하던 마귀를 대적할 힘을 주신단 말이에요. 제물의 피를 성소 안으로 가지고 들어가서 먼저 성소 휘장 앞에 7번 뿌려 속죄하는 것은 사람의 하늘 문인 마음의 생각을 완전하고도 온전히 정결케 하는 의식이며, 7번이라고 완전케 한다는 뜻이에요. 성소 안에 있는 향단 뿔에 바르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선한 양심으로 하나님을 찾아가는 회개의 기도를 올리는 것을 상징하는 말입니다. 본래 향단은
향을 사르는 제기로서 기도하는 그릇인 사람의 영과 혼을 뜻하는데, 향을 사른다는 것은 자신이 어떤 죄인인지를 토설하고 자백함으로 회개한 마음과 선한 양심으로 기도하여 죄인이 하나님께 연락되고 하나님과의 교통을 다시 회복하는 구원의 능력을 상징합니다. 뿔이라는 건 능력을 말하는 거예요. 제육과 다리와 내장과 창자에 들어있는 똥은 진박 재버리는 곳, 죽은 자들의 무덤인 세상 교계와 공동묘지인 세상 나라. 이거 세상 나라는 전부 묘지예요. 죽은 자들의 무덤이죠. 가지고 나가서 불사르는데 옛사람의 육체에 관련된 모든 것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네, 제육과 다리와 내장과 창자에 들어있는 똥을 진박해서 불사르는 제사법은 저주를 담당하기 위한 형벌로 사악한 세상 죄인들에게 견디기 힘든 수욕과 멸시를 받으신 예수와 사도들이 죄와 세상과 율법의 저주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고 장사되신 것을 상징하며, 잿마당에다 죄를 버리는 거예요. 거기 건데 그 잿마당에 가서 이 속죄제의 그 숫소를 태우는 거예요. 숫소의 모든 것들을. 이것은 인간의 타락한 인간의 현주소를 적나라하게 드러내준다. 제사장이 여호와의 계명을 범함으로 부지 중에 범죄하여 백성들에게 죄를 미쳤다 함은 가인의 길에 행하는 율법 제도의 제사를 통해서 여호와의 영광에 이를 수 있는 것처럼 가르친 범죄. 이것은 육체 연습을 계속시키는 거예요. 이 범죄는 용서받을 수 없는 범죄다. 믿음의 법으로 가르쳐야지 율법 행위로 가르치면 안 된다고요. 이어지는 회중의 대표자들인 공회가 그릇범한 범죄로 이스라엘 회중이 그릇범한 경우는 유대교의 종교 체제를 이끄는, 이제 다음 시간에 나눌 거예요. 이건 다 미리일에 공회 의원들로 인하여 이스라엘 온 회중이 예수님과 증인들을 박해하고 죽였습니다. 마찬가지로 교회 시대의 끝에도 기독교계의 지도자들과 기독교인들이 합세해서 증인들을 죽여서 그 피의 양을 채우고 그 순교자의 수를 채우는 것이 뭐냐, 장로들, 공회랑 지난번에 이렇게 했는데 공회원들과 온 백성이 아주 단체적으로 범죄를 해. 그건 뭐냐, 자신들의 메시아를 대적하고 죽인 범죄에 대한 모형이다 하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해서 속죄 첫 시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많은 걸 다뤘습니다. 그런데 이런 기본 틀을 가지고 이제 다음 시간부터는 구체적으로 들어가는 거예요.